드디어 천년 세월을 마치고 오늘 천년왕국 마지막 입시간입니다. 듣는 여러분도 좀 힘들었죠. 천년왕국을 벌써 물론 강의 10강이지만은 한 8번에 걸쳐서 한 것 같아요. 8주 정도 한 것 같은데 준비한 저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천년왕국이란 주제가 상당히 예민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게 신학적인 논쟁들이 너무 많아요. 이 천년왕국 때문에 파가 갈리거든요. 신앙관이 바뀌어 버려요. 어떤 천년왕국을 믿냐에 따라서 서로 안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말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론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또 신앙생활 전반에 갖춰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것이 신중해야 되고, 특히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제가 준비한 강의보다 분량적으로도 거의 한 2배 정도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천년왕국 바로 알기 10번째 강의 제목은 천년왕국 에덴의 회복. 주제 안에서 보는 것처럼 천년왕국은 이런 곳이다라는 것들이 이 제목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요,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고 또 그것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자는 누군가, 왕노릇하는 자는 누군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은요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다루고, 특히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천년왕국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통치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천년왕국은 누가 지배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순교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자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 첫째 부활이라는 개념이 시간적 순서에 의한 첫째 부활이 아니라 가치적으로 가장 최고의 부활이라는 의미로 첫째 부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최고의 부활자라고 할 수 있는가? 바로 순교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바친 자가 순교자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가장 최고의 신앙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의 부활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 최고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더 좋은 부활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계시록에 말하는 첫째 부활을 반드시 말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통치자가 중요한데,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은 그 첫째 부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통치자만 있으면 왕국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부 다 왕이라면은 왕국이 애매한 곳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국에는 통치를 받는, 그들의 통치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첫째 부활자의 통치를 받는 일반 백성이 있는데, 과연 그들은 누군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천년왕국과 관련된 간접적인 성경 본문들의 내용들을 맥락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들은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결론 지어준 건 뭐라 했습니까? 휴거 백성들인데 순교하지 않은 휴거 백성들이 천년왕국의 일반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첫째 부활자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천년왕국은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늘나라는, 천국은 삼층천에 있고요, 하나님은 보좌는 그곳에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지 않는, 계시록 21장의 상황이 아직 미처 이루어지지 않는 그 중간의 시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이 하나가 있는데, 과연 천년왕국은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 펼쳐지는가? 지금 이 땅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상인가? 또 천년왕국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천년왕국은 어떤 세상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조사를 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16페이지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 내용을 제가 다 소화하려면 1시간 반 정도는 걸릴 것 같아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오늘 강의에서 소개할 거고, 여러분 대신 강의안을 꼼꼼하게 읽으시고요. 제가 강의 끝나면은 이 강의안과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올라간 것을 합쳐가지고 또 친절하게 팟캐스트 방송으로 만들어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팟캐스트 방송으로 정리하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몇 분의 그 분량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원고와 또 실제 내용을 같이 소스로 해가지고 준비된 팟캐스트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걸려요. 이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가동을 하면은 하루 정도 걸리더라고요. 분량에 따라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장소에 대해서 이사야 65장은요, 다음과 같은 답을 제시합니다. 자, 이사야가 본 첫 번째 비전은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이 구절들은 성경의 몇 곳에서 비슷한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상징적인 비유적인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냥 새로워진 어떤 마음 자세, 새로워진 어떤 분위기,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표현은요, 우리가 심판을 받고 나서 이 세상이 완전히 파괴가 되죠. 그 파괴된 세상 위에 새로운 세상을 갱신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은 새 하늘과 새 땅은 또 완전히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재창조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재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이사야서 65장 17절에 표현한 새 하늘과 새 땅에 해당하는 어떤 성경 원어에 대한 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로 보면은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새로운이 아니라 바로 질적으로 본질이 변화된 것이다, 갱신된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하다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새롭게 하다, 다시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를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갱신, 영어로 리뉴얼이라고 하는데, 리가 붙으면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뉴얼, 새롭게 하다, 다시 새롭게 한 것, 갱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또 헬라어 카이노스라는 단어 역시 새로 만들어진다는 의미의 네오스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네오스라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본질이 새로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과 전혀 다른 질과 성격으로 변화된 것을 말할 때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새 사람이 나오잖아요. 새 사람이라는 이 표현에도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표현은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뀐 사람이라는 뜻이지 새로운 인류가 창조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새 사람이라는 뜻이 뭘 설명하다 나온 겁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새로운 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새롭게 창조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존재가, 그들의 어떤 그 신분 이런 것들이 이전의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으로 새롭게 평가되고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옛 창조를 버리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우주를 만드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오염된 이 피조세계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회복된 새로운 세상으로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도요. 이 심판의 마지막 날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새로움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도 역시 같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과정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날에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7 대접 심판 중에 일어나는 그 내용을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금속을 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새롭게 정결된 어떤 정금과 같은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정화의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이 세상 또한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있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요 정화된 피조 위에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전혀 다른 새로운 우주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연속성 있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라는 것이 없던 것을 완전히 없던 것,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 창조가 아니라 있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요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단어적으로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단어가 있고, 또 있는 것에서 새롭게 만든 것도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파괴된 이전의 세상에서 세워지면은 연속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땅 위에, 그러니까 이 지구 위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구 위에 있었던 이전의 세계가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또 그것과는 완전히 또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형태와 질서가 기존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 그게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이 몇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정화, 갱신, 회복, 자, 이와 같은 개념들로 새로워진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우주가 바뀌는 것은 계시록 21장 영원한 왕국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여기 장면에서는 천년왕국과 관련돼서는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화와 갱신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은 바로 그 회복된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와 고통, 전쟁과 불의로 얼룩진 이전의 세상,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질서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평화와 기쁨의 질서가 자리 잡는 새로운 세상,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간적으로도 새로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의미는 완전히 과거를 잊어버렸던 뜻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옛 세상에서의 있었던 죄와 상처로 있었던 기억들이 더 이상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완전히 갱신된, 리뉴얼된 그런 세상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왕국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는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부터는 영원한 왕국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단어는 같아도요, 말하는 문맥과 정황과 상황들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새 창조, 재창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은 같은 왕국이 아니에요.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전혀 다른,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분리된 왕국이라는, 두 왕국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원한 왕국과 비교해서 한 가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어떤 제안은, 이 천년왕국은 영원한 왕국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지금 현재의 세상과 영원한 세상, 왕국 중간에 있는 과도기적 형태의 임시적인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천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사건이 또 반대적인 면에서 생깁니까? 바로 천년 동안 사탄이 무정행에 갇히는 그런 1차적인 심판을 받죠. 사탄에 대한 심판은 이중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는 첫 번째 심판, 두 번째는 백보자 심판 때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한 완전한 멸망으로 돌아가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돌아가는 두 번째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최종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년 동안의 무적행에 갇히는 이 기간 동안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그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사탄과 공존하지 않는 첫 번째 세상, 유일한 세상이 천년왕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탄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것입니다. 또 죄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 결국은 천년왕국은 뒤에도 소개하겠지만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영원할 수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한시적인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까지 유지할 것인가를 말해놓지는 않았어요. 인간의 죄를 짓지 않았으면은 에덴 동산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수명이 있어요. 뒤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 있지만은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인간이 멸망하지 않았으면, 심판받지 않았으면은 끝까지 유지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 시간이 아마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가능성은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과 다른 것은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천년이라는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간 뒤에 영원한 왕국이 도래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천년이라는 시간을 특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에 사탄에 대한 1차적인 무적행 심판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무적행 심판을 구치소에 갇히는 것이라고 비유를 했고요. 또 불못 심판은 완전히 이제 판결이 끝나서 기결수가 되어서 교도소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기징역이죠. 불못 심판은 무기징역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또한 반대적으로 면에서 보면은 구치소 기간과 동일한 기간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과도기적으로 존재하는 기간. 완전한 영원한 왕국이 들어가기 전에 임시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그 의미는 천년 왕국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기간이다. 그게 이제 다음번에 다룰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그 필터가 작동이 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천년왕국은 영원한 왕국으로 가기에 잠시 거쳐가는 그 잠시라는 것이 천년입니다. 과도기적 형태의 임시적인 세상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로 정화시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지상세계이지만은 여전히 생로병사와 같은 자연적인 삶의 요소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남아있다는 것이 실제로 여기서 뭐 아프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아예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닫혀있는 영원한 왕국과는 다른 열려있는 곳입니다. 그게 만약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행이 안 될 뿐이에요. 후반부에 그 부분은 또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유지되는 곳이 천년왕국입니다. 한마디로 천년왕국은 에덴이 회복된 땅이지만은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국과 같은 완전함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이에 비해서 영원한 왕국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창조 세계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질서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은 완전성이 보장되고 끝까지 지속되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최종 종착지가 바로 영원한 왕국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왕국은 더 이상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제약이 없는 곳이고요. 기존 세계의 환경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왕국에서는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해와 달은 빛을 비추는, 해는 이제 빛 자체를 비추는 거고, 달은 반사체죠. 해의 빛을 받아서 지구를 비추는 것인데, 그와 같은 빛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삼층천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는 내려오시잖아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 속성적으로 상징적인 그 빛의 속성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 빛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빛이 영원한 왕국은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르고요, 천년왕국과 또 다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시대에는 우주는 그대로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우주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이 영원한 왕국은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에 나오는 열매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제가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나중에 다룰 때 이 부분도 한번 수 있으면 다룰 건데, 지금 생각이 나서 거기는 과연 무엇을 먹고 사는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곳인 것 같아요. 유일하게 먹는 것은 생명수의 강의 생명수를 먹을 것이고, 또 생명수의 강에서 자라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굳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천년왕국은요, 달라요. 우리가 인간 활동에, 생존 활동에 필요한 음식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할까요?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밑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이 부분은 노계현 전도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시작. 천년왕국이 정화되고 갱신된 이 땅에서 펼쳐지는 회복의 시대이고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왕국은 완전히 새로 창조된 하늘과 땅에서 펼쳐지는 완성의 나라입니다. 천년왕국은 회복된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이고, 영원한 왕국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고 친히 통치하시는 완전한 세계입니다. 천년왕국에는 여전히 물질과 시간이 존재하지만, 영원한 왕국은 그 모든 한계가 제거되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속에 거하는 영원한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요. 근데 이사야가 본 새하늘 새 땅은 일단 1차적으로는 천년왕국을 본 겁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 천년왕국 너머에 있는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림자로서 천년왕국을 본 겁니다. 이에 비해서 계시록의 요한은요, 천년왕국은 물론이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왕국까지 완전하게 보았습니다. 계시의 그 깊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뒤에도 설명하겠지만은 이사야가 본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은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왕국까지 연결돼요. 그렇지만은 이사야 자체가 영원한 왕국을 본 건 아니에요. 천년 왕국까지만 보게 된 거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천년 왕국에서의 삶의 모습, 그 앞에 나머지 내용들은 강의안을 참조하시고요. 천년왕국의 영토와 연관해서 천년왕국에서의 삶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천년왕국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살아가는 것이 궁금하시죠, 여러분? 왜냐하면은 나와 상관없는 곳이라면 궁금하지 않는데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기서 다시 만나요. 만나기 싫은 분 계시면은요, 관심 없어도 되는데 다 만나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다시 천년왕국에서 다 만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 뭐 지금 여기 현지에서도 새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사 갈 곳에 대해서 궁금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직 이사 날짜가 도달하지 않아도 가보잖아요. 그 동네도 한번 돌아보고 아파트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죠. 안 그런가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특히 더 좋은 데로 가면은 기대가 있는 지역으로 가면은 뭐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천년왕국도 여러분 그렇게 참 궁금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갈까? 천년왕국은 뭐하고 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성경이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5장은 천년왕국에서의 삶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자, 천년왕국은요, 출산과 성장, 장수와 평화, 노동, 기쁨, 열매, 풍성함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 세상에서 누리는 희노애락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노애락 중에서 노와 애는 없죠. 또 부정적인 것들은 없고요. 거기 다 긍정적인 것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짐승이 함께 평화롭게 살고 모든 해로운 것이 사라진 곳입니다. 그 결과 완전한 삶의 조화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 곳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천년왕국을 잘 묘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 중에 마지막 절인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표현대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상징적인 표현도 있어요. 상징적인 표현도 있지만은 문자적인 표현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위에 펼쳐진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실제 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실제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충만한 시대가 될 것이고요. 그 시대가 무려 1000년 동안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특징이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에 묘사되어 있는데, 일단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 구절들에 나타난 그냥 단락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특징을 살펴보면 모두 4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년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 가운데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아까 여기 말씀드리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가 새로운 우주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가 아니라 기존의 것들이 새로 정화되고 갱신되고 회복된 곳, 리뉴얼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는 정말 우중충한 집 공간인데 여기서 누가 살아 막 그러는데 돈 들여가지고 한 1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하면은 완전히 새 집이 되잖아요. 그와 같은 공간, 그와 같은 개념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것은 내가 살던 곳이 먼저 이렇게 리뉴얼하기 전에 있던 곳이 살다 보면은 한 달, 두 달 지나면 싹 잊어버리잖아요. 기억도 안 나잖아요. 정말 나 언젠가 나중에 뭐 옛날 사진을 보면은 내가 우리 여기 사는 집이 이런 집이었어? 아마 놀랄 정도로 그와 같은 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기쁨과 평안이 회복된 곳입니다. 그래서 눈물과 고통이 사라진 그런 세상입니다. 이사야 65장 18, 19절 읽어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의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강의 한번 보시고, 세 번째는 수명과 삶의 질서가 회복된 곳입니다. 20절부터 23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든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같이 읽으세요.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옷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여기 내용을 보면은 천년왕국 백성은 자연적인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말씀된 것처럼 출산과 성장, 장수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여전히 죽음의 가능성이 있는 자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에덴의 평화와 질서가 회복된 곳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에덴이 왜 실패했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이 실패했는데 이제 이 천년왕국은 깨어진 질서가 회복된 곳이라서 그래서 에덴의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 다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자, 이사야 65장 24, 25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천년왕국의 생활에 대해서 이건 구체적으로 제가 다뤄드릴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거기 초점을 맞춘 것이 뭐예요? 천년왕국에서 누가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룬 거잖아요. 자,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은 천년왕국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의식주 생활입니다. 옷 입는 거, 먹는 거, 또 거주하는 이 생활에 대해서 천년왕국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이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현실감 없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뭐 이상한 하면서 뭐 나풀나풀하는 옷을 입고 사람들이 사뿐사뿐 걷는 그런 곳이 아니란 것입니다. 선녀가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나무꾼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신 땅 위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집을 짓고 그 안에 가족과 함께는 주거 생활이 있습니다. 자, 21절 전반부 보면은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라고 했습니다. 천년왕국은요, 집을 져야 돼요. 누가 져요? 우리가 직접 집을 진다는 것입니다. 건축 활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그 생존에 필요한 활동들이 천년왕국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직접 자기 손으로 짓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 짓는 것이 어렵고 여러 가지 제약도 많아요.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수월해요. 그와 같은 행위는 하지만은 어렵지 않게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지은 집이 파괴될 일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1가구 1주택에 다 산다는 것입니다.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어요. 렌트집이 없고요. 다 자기 집에서 가족과 함께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여긴 또 농사도 짓고 일을 하는 생산활동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사람들도 똑같이 먹고 살아요. 육신의 삶이 있습니다. 자, 65장 21절 후반부.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냥 단지 이렇게만 묘사했지만은 여기 관계된 모든 그런 농사 활동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처럼 고된 노동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로 일하면서 작은 노동이지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절대로 흉년이 없는 것. 여러분, 에덴 동산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에덴 동산이 노동이 없습니까? 에덴 동산에도 노동이 있었어요. 아담도 농사를 졌어요. 근데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그전에는 쉬엄쉬엄 농사를 했는데, 그냥 정원 가꾸듯이 농사를 했는데, 제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땀을 흘려야지만 비로소 결실을 맺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에덴 동산에서는 자연 환경이 달랐어요. 되게 좋았어요. 그냥 적은 노력으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슈퍼푸드였대요. 우리가 지금 뭐 슈퍼푸드 막 목록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게 몇 가지가 이거는 정말 좋은 거다, 슈퍼푸드, 뭐 이걸 먹으라고 권장하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육식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단백질을 뭐 일부 식물에서도 얻지만은 육류를 통해서 우리가 단백질 공급을 받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는요, 과일 또 채소만 먹어도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경이, 자연 환경이 농작물을 완전히 슈퍼푸드로 만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냥 뿌려만 놔도 잘 자라고 풍성히 자라고요, 가장 질 좋은 곳으로 자라나는 것,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었고 이것이 곧 천년왕국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년왕국에서의 기본적인 삶의 형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서의 일상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의 삶이 있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는 죄와 고통이
사라진 곳이기 때문에, 수고가 사라진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천년왕국과 영원왕국의 차이점을 또 살펴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에서는 사람이 스스로 집을 짓고 살지만은 영원왕국에서는 사람이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봤지만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거처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하늘의 거처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하늘의 거처죠. 하늘나라의 거처죠. 근데 이것이 천년왕국이 영원왕국이 도래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하늘에서는 사람들이 노동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거처를 만들 필요가 없듯이 영원왕국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거처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범한 집이 아니라 가장 나이스한 집으로, 아주 제가 보기에는 그 화려함이라는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그런 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국에서는요, 초가집이 없어요. 초가집, 기아집 개념이 아니란 거죠. 다 좋아요. 거기는 다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여전히 생명 유지 활동에 필요한 자연적인 삶이 있지만 영원한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확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 생존에 필요한 활동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갖고 있어요. 영원한 왕국도 육신을 갖고 있지만은 그 영원한 왕국에 있는 생명수의 강, 그 생수와 또 생명나무의 열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물과 열매를 마시고 먹음으로 인해서 굳이 그런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곳은 영원한 왕국은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다시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전히 완성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아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거기로 가기 위한 어떤 중간 과정에서 지금 죄악으로 모든 것이 망가지고 질서가 다 깨짐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세상에서 완전한 세상으로 가기 전에 잠깐 거쳐가는 과도기적 과정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죄가 억제되어 창조의 원리가 회복하는 시대라면은 영원왕국은 죄와 사망이 완전히 제거된, 아직 천년왕국까지는 제거된 건 아니잖아요. 잠시 사탄이 무저경에 있는 동안에 눌려져 있는 곳이잖아요. 무저경에서 다시 나오면은 죄가 다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근데 영원한 왕국은 완전히 제거된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 본래의 창조 원리가 완성된 나라가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에서는 건강과 수명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는 죽음이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근데 원론적으로는 죽음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수명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년왕국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냐 죽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죽음 자체보다는 장수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0절 후반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해서 죽는 노인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다. 백세가 목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수명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100살이면 아직 청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보험도 100세 보험 나오고 있는데 이때는 100세면은 오늘날 이 100세는 그 천년왕국에서는 몇 살 정도 될까요? 한 20살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사람의 수명을 나무의 수완으로 비교를 합니다.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나무들이 뭐 나무에 따라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수백 년을 살잖아요. 뭐 이렇게 상하지 않고 꺾지 않으면 수백 년을 살고, 더 오래된 나무는 1000년, 몇천 년 살잖아요. 뭐 백향목 같은 나무는 2000년, 3000년 막 삽니다. 그러니까 나무 수완과 같다라는 그 의미는 뭐예요? 사람의 수명이 한계는 있어요.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가 이곳에서는 사람의 수명과 관련돼서 수명을 줄이는 자연적인 환경이 지금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병도 없어요. 천년왕국은요. 기본적으로 죽음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죽는 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천년이라는 시간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천년왕국이 아니라 만년왕국이다 했으면은 죽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년이라는 시간을 한정하에 사람의 기본적인 수명이 이와 같은 환경 안에서는 누구든지 천년 이상 살게끔 만들어 놓고 시간을 천년이라는 시간으로 제한을 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은 굳이 죽음에까지 이를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뭔 말인지.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쉽게 이해하려면 에덴 동산을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수명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본래는 있는 건데 죄와 죽음의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안 지었으면 에덴 동산이 끝까지 이어졌으면 정말 수천 년이 될지 뭐 만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인간의 수명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계는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죽지 않게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생명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는데 앞불사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생명나무 먹을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죄를 범해서 죄를 지은 상태로 살아가게 되니까 혹시라도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건드려서 먹게 되면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감추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에덴 동산이 그때 파괴된 게 아니잖아요. 소멸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그 감춰졌던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곳이다라고까지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더 나아가는 분들은요, 에덴 동산을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4개의 강의 발원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살펴보면서 저 튀르키예 지역에 그쪽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거기 감춰졌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이렇게 전진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미 그 이후에 홍수의 심판으로 해서 지구 환경은 지각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간에 그 앞에 전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단어에 비춰보면은 옛날에 있었던 물리적인 에덴 동산이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개념 자체는, 성격 자체는 과거에 있었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이 파괴된 세상 가운데 리뉴얼해서 준비한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 나이가 93세까지 수명이 있었고요. 무드셀라는 969세.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926세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죄를 범했는데도 천사에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럼 죄를 안 범했으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천사를 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년왕국의 기간을 1000년으로 딱 제한을 둔 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수명은 분명 존재하지만 죽음 자체는 까지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은 없는 곳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수명은 존재하지만 수명은 사람이 죽음을 느끼지 못할 만큼 길다. 환경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병도 재난도 전쟁도 죽음도 사실상 사라진 곳. 결과적으로 이 천년왕국은 영원한 천국은 아니지만 영원한 왕국은 아니지만은 죽음이 없는 세상처럼 살게 되는 곳이다. 그러나 영원한 왕국은 더 이상 죽음도 인간의 수명의 한계도 존재하지 않은 완전한 나라라는 것.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의 또 실제적인 특징은 관계에 있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시대입니다. 에덴의 실패는 뭐의 실패냐면 관계의 실패거든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또 아담이 죄를 전가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고요. 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죠. 그래서 사람을 둘러싼 사방의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진 것이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어야 될 이유도 바로 거기서 찾잖아요. 십자가는 네 개의 관계를 상징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중앙에 달릴 때 예수님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그런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관계가 깨져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 천년왕국은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결과 65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나요? 불러도 대답 없잖아요.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아무리 말을 해도 공허한 메아리만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소통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데 이 천년왕국은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바로 대답하시는 것, 생각만 해도 대답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엄청 빠른 곳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분들은요, 다 공통적으로 이런 비슷한 말을 해요. 천국의 의사소통의 과정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말이 통한 곳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천년왕국은 또 하늘에 있는 천국과 다르잖아요. 사람이 말을 하는 곳이에요. 지금처럼 똑같이 살아가니까. 근데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곧바로 바로 응답하는 것. 바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전제로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불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요. 우리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잖아요.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타인이 빼앗아 가잖아요. 재난도 막 우리가 수고한 것 빼앗아 가는데 천년왕국은 절대로 그런 것이 없어요. 재난도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다 좋아요. 왜냐면은 뭐 남의 것을 뺏을 이유가 없잖아요. 천년왕국에서는요. 그냥 다 모든 것이 풍성한데. 굳이 사람들이 왜 뺏습니까? 자기가 없어서 부족해서 물론 욕심도 있고 뺏는데 천년왕국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착취와 불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공평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천년왕국이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기와 미움과 차별이 없고요, 서로 존중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억울한 세상이 없는 것, 노력한 만큼 정직하게 보상받는 것,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25절 아까도 읽었지만 같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천년왕국에서는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맹수가 사람을 해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에서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고 알려주세요. 근데 이 말은 어떤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사자가 육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기본적으로 풀을 안 먹잖아요. 육식을 먹는 동물인데 더 이상 사자가 육식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즙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식물을 먹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식물을 먹고 사자가 살아가나요? 살아간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도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도 육식이 없었어요. 아까 본 것처럼 다 모든 식물이 슈퍼푸드였기 때문에 굳이 육식을 먹을 필요가 없죠. 그와 같은 세상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경험했던 그런 세상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고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필요 없고 다 공존하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폭력도 필요 없고요. 공생의 세상. 그래서 이처럼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또 자연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회복된 세상.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 질서대로 창조할 그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 곳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회복의 시대이고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는 완성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다른 곳이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년왕국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요. 빨리 천년왕국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천년왕국 보면서 지금 이제 마지막 때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 엔타임 강의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데 오늘 이 천년왕국 강의 들으면서 마지막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제가 요즘 한 해가 갈수록 약이 늘어나요. 전에는 다 필요 없는데 우리 70대 권사님들은 뭔 말인지 이해하시잖아요. 카운트가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한두 가지 고정적인 약을 먹었어요. 근데 눈약도 먹어야 되고 못약도 먹어야 되고 그냥 요즘은 또 제가 아침에 먹는 장약이 있고 저녁에 먹는 장약이 있고 계속 뭐가 늘어나. 그것도 세는 것도 귀찮아요. 피곤해요. 약 먹는 것도. 그렇다고 안 먹을 수는 없어 또. 여러 가지 또 안 먹으면은 이상 신호가 오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제가 좀 편하게 살려면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천년왕국을 준비하다 보니까 천년왕국은 이런 약이 필요 없는데 천년왕국 빨리 왔으면 좋겠다. 1000년 동안 기다리면 안 되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즐겨 부르던 복음송가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한번 부를까요?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망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80년대 찬양입니다. 지금 90년생, 2000년생 모르죠? 이런 찬양. 예. 알아요? 한나자매?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보통 최소한 40대, 50대 이상은 이 찬양 불렀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이 찬양 엄청 많이 부른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어떤 내용을 모티브로 어떤 성경 구절을 기본으로 만든 찬양이면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65장 오늘 본문. 예. 그래서 이사야 35장, 이사야 65장을 읽었으니까 35장을 한번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약한 손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른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제가 굳이 이것을 읽게 한 이유는요. 자, 이 본문은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냐면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차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인데 메시아 왕국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35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아 왕국의 개념과 천년왕국의 개념이 서로 교차점이 있어요. 제가 그 뒷부분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뤄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곧바로 또 천년왕국과 영원왕국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65장 17절부터 25절 이 본문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첫 구절인 17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은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물론 이사야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계시록은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아까 제가 이 부분에 처음 초반부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의미적으로는 뉘앙스는 비슷한 거잖아요.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나 그 새로웠다라는 의미가 비슷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65장은 천년왕국이 아니라 최종적인 영원한 천국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천년왕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25장 17절부터 25절까지는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이 섞여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일부는 영원한 왕국을 말하는 거고 일부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앞부분 17절과 18절은 영원한 왕국이고 나머지 부분은 천년왕국을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 가지 주장이 다 맞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게끔 헷갈리게 이사야서 65장에 이와 같은 묘사들을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보면은요, 실제로 이사야서는요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을 혼동한 게 사실이에요. 계시록은 완전하게 천년왕국과 영원왕국을 분리했잖아요. 확실하게 분리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사야 65장에는요 두 가지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요. 실제로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절과 18절은 영원한 왕국의 개념이 여기 잘 표현되어 있고요. 19절부터 이하는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사야가 이렇게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을 혼동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같은 이야기예요. 첫 번째가 계시의 점진성에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계시록 강의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다른 설교 가운데서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아니라 내용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확성은 시대가 점점 새로운 세대가 올수록 더 명확해진다. 그리고 계시가 아주 분명한 때가 언제예요? 아주 100% 계시가 분명할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100% 분명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고린도전서 13장 후반부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분명해요. 그래서 모든 은사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지금은 우리가 100% 뭐라고 이렇게 100% 장담해서 해답을 정할 수가 없는 세대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과거는 오직 하냐는 거죠. 이사야가 대단한 예언자라 할지라도요,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전에 다니엘이 상당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갖고 있을지라도 사도 요한만큼의 그런 정확한 선지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 오래전의 사람이 어떻게 천년왕국을 말하고 그도 인지하지 못했지만 영원한 왕국에 대한 것들을 보았을까? 대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계시는 완벽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 시대에는 계시록 시대에 비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아직은 완벽하게 명확하게 열리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대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천년왕국과 영원왕국이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이 계획 가운데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이사야는 그것을 분리된 개념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자체는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아예 보질 못했어요. 실은 이사야가 본 나라는요 천년왕국이라는 개념도 아니에요. 무슨 나라일 것 같아요? 이사야가 본 것은 메시아 왕국이에요. 근데 메시아 왕국과 천년왕국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나 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다뤄드릴 겁니다. 어쨌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이사야가 본 것이 메시아 왕국이지만은 우리가 이 강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사야가 본 것은 천년왕국이에요. 일단은 천년왕국입니다. 이처럼 신학적으로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는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전부를 본 게 아니라 일부, 그것도 천년왕국, 실은 메시아 왕국이지만 그가 기대했던 건 메시아 왕국이지만은 그는 결과적으로 천년왕국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전체를 다 보았어요. 영원한 왕국까지 보았어요. 그리고 또 예언적 원근 통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어려운 단어인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산을 볼 때 가까운 산이 있고 먼 산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냥 직선으로 보게 되면은 거리감이 안 느껴지잖아요. 가까운 산과 먼 산이 이 방향으로 보면은 거리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죠. 근데 옆으로 보면은 엄청난 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예언자의 경우는요, 특히 구약의 예언자는요, 가까운 미래의 사건들을 보면서 또 먼 미래의 사건을 봐요. 근데 이 둘을 예언자 스스로가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늘에 깨뜨려 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천연왕국도 보여준 거고요, 영원한 것도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구분할 수가 없었고, 이사야 시대에는 아직 천년왕국과 영원왕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계시록 시대에 이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는 뭘 봤어요? 이사야가 본 것은 메시아 왕국을 본 거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천년왕국도 보여준 거고 영원한 왕국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보여줬어요. 1407페이지 밑번에 보면은,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사야서는요 65장은 영원한 왕국과 천년 왕국이 겹쳐져서 보는 겁니다. 원근 통치에 의해서. 그러나 계시록은 이것이 완전히 구분돼서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가 이처럼 두 왕국을 부부하지 못하고 하나로 인식한 현실적인 이유가 바로 이사야를 포함해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바라보는 그런 이상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 왕국 한 가지였어요. 메시아 왕국은 뭐예요? 메시아가 와서 모든 민족을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천년왕국은 누가 통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얘기 아시죠? 메시아는 구약적인 표현이고 그리스도는 신약적인 표현이에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겁니다.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모든 억압과 폭력에서부터, 이민족의 폭력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또 자기들은 선민이 되어서 모든 열방의 민족들을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 올 것을 기대해서,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메시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장차 올 인물이고요. 일단 다윗의 후손으로 올 사람이지만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예수님, 메시아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누군가는 메시아로 오게 될 것이죠. 메시아 오게 되면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임할 것이고요, 죄로 인해 파괴된 세상의 질서가 회복될 것이고,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거고, 전쟁이 멈춰지고, 또 축복된 자연환경도 더 이상 인간을 괴롭히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그게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메시아 왕국이 천년왕국과 닮아 있잖아요. 아까 제가 메시아 천년왕국에 대한 생활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했잖아요. 건강, 수명, 뭐 어떤 통치 원리, 뭐 이런 것들, 자연환경 다 소개했는데, 이게 메시아 왕국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천년왕국을 계시한 거고요, 천년왕국 너머에 그 영원한 왕국까지 포함해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거기까지가 계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메시아 왕국이라는 입장에서 천년왕국을 보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왕국과 천년왕국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직 믿는 성도여야 돼요. 휴거 백성이 돼야 돼요. 그 중에서 예수의 증언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은 첫째 부활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통치자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성도들은 그들의 통치를 받는 일반 백성이 됩니다. 그게 천년왕국의 개념이에요. 근데 메시아 왕국의 통치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의 지배 구조를 보면은 우리 종말론의 뭐와 비슷할 것 같아요? 무천년주의랑 비슷하잖아요. 무천년주의에 의하면은 물론 천년의 개념이 달라요. 무천년주의는 그냥 상징적인 천년이고요. 또 메시아 왕국은 또 세상의 끝에 오는 우리 문자적인 천년왕국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천년이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은 날짜가 기간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은.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믿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게 무천년주의 내지는 후천년주의의 그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 왕국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의 통치받는 백성들은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 메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하나님과 관계된 유대인들. 이게 메시아 왕국의 핵심 개념입니다. 천년왕국의 통치자는 그리스도와 순교자이지만은 메시아 왕국은 방금 다 얘기했네요. 메시아와 유대인들이 그 왕국의 통치자라는 요 개념이 달라요. 천년왕국과 메시아. 나머지는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본 것은 메시아 왕국, 이사야가 아는 건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본 것이 천년왕국이고 더 멀리는 영원한 왕국까지 이사야는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여기서 한눈으로 다 본 게 아니라 옆에서 다 본 거예요. 차곡차곡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게 된 거라서 이건 메시아 왕국이 아니네, 이건 천년왕국이네, 또 이건 영원한 왕국이네, 이것이 확실하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그 정도로 봤다면은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계시의 점진성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계시록의 토대 위에서 더 정확하게 보는 세대 가운데 진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직접 그 세상 가운데 눈으로 목도하는 세대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정말 이렇게 살아서 변화받아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세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혜택이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엔타임 강의가 이제 아직 좀 더 남았지만은 여기부터는 뭔가 좀 우리가 좀 가벼워지는, 부담이 덜 되는 그런 것 같죠? 예. 여러분 그런 아주 특별한 세대, 영광의 세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딱 끝나면 좋은데 다음번에 주제는 고가 마국의 반란이 나오고요,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요. 잠시 그 좀 이렇게 다운시키는 얘기하고 나서는 이제 또 다시 20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의 길을 살리는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또 다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